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어떤 것을 나누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태어나서 번성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여지고 사람들이 번성하여지면서 죄악이 땅 가운데 만연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시 뒤집어 엎으시겠다라는 것을 결심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절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노아를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혹은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사람, 구별된 사람, 나와 다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였고 악이 만연한 때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살았던 노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그 노아의 모습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우리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노아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유혹 속에서 살아갔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 되고 노아가 완전한 자로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완전한 자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돌이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악에서 떠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죄를 떠나서 이제 노아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구별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아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노아도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신 이유를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패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포악함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땅이 부패하였고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요, 12절 말씀에도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좋은 땅에서는 어떤 열매를 심든지 어떤 모종을 심든지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썩어버린 땅에 씨앗을 뿌린다면, 썩어버린 땅에 모종을 심는다면 그 땅의 모종과 씨앗은 땅과 같이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땅의 저주를 받았던 가인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땅에게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에 정착하지 못하던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땅이 병들면, 땅이 썩어버리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병들어버리게 되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땅이 악해졌기 때문에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과 17절에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말씀에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를 향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땅이 병들었기에, 땅에 죄악이 넘쳐나기에,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기에 그 땅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만, 우리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노아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이,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을까요? 노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혼자만 살게 된 것을 아파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노아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노아에게 구원의 예표가 되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른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단 하루 길만 가고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성을 40일 후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선포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하루 동안 외쳤던 요나의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돌이킨다면, 죄악에서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면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봐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했다. 그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이 방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심도 바로 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건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층짜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나 되는 크기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배의 크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가 4만 톤급 되는 유조선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한 250m, 높이가 한 25m 되는 크기의 그 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방주 안에 격실을 만들고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또 창을 내는데 창은 방주의 꼭대기만 내고 문은 하나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방주 모양과 이 방주의 크기의 비율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떤 너울이나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고 뒤집혀지지 않는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방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방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을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방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요,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특징입니다. 방주는 그냥 바구니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배가 가지고 있는 동력이나 혹은 배를 멈추게 하는 닷이나 또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는 게 바로 배의 모습인데, 이 방주에는요, 돛도 닷도 키도 없습니다. 그냥 바구니 모양의 커다란 물체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방주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은요, 배의 창문이 각 층마다 창을 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꼭대기에만 한 규빗 되는 작은 창들만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키를, 돛을, 닷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3층짜리 방주에 각 층마다 창을 내어서 환기가 원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꼭대기에만 창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키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오직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방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방주를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방주를 멈추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꼭대기에 열려있는 그 창만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모습으로 그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방주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그리고 성도라는 방주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가 가진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각 그 생물의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를 이끄셔서 그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는 방주에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외침에도, 노아가 만들고 있는 방주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더욱 포악해졌고 더욱 악이 세상에 만연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땅을 멸절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마지막 22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였고 양식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노아는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도 노아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부패하였고 세상이 포악함이 가득하였고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선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쓸어버리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방주에 올라탄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탄 방주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예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주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방주를 예표 삼아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